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런 속성을 가지려고 힘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에게도 가지게 하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이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공유적 속성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대표적으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영역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그 다양한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순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은 그 음행에 따라오는 모든 타락한 행동과 또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쓰실 당시에 사회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신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3차 선교 여행 때 3년간 전도한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는가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건축물들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 신전입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이 아데미 신전의 주인 신이죠.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나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신전에 속한 남녀들이 신전에 온 남녀들과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타락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 중에 한 순서로 이런 것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는 거의 같이 나오는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회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 안 만나려면 세상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헛된 말로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이라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기본은 이원론입니다. 물질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영의 세계에 있는 영혼이 물질의 세계에 있는 몸에 갇혀 있는데 몸을 벗어나서 영혼의 본질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상에 근거해서 여러 비성경적인 이론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헬라 사상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이런 신앙에 도입을 해서 영은 부활하지만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다니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 말했습니다. 디모데 사도를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고 육체는 소멸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육체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육체는 구원 못 받고 영혼은 구원 받으니까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성적인 방탕을 합리화했습니다. 성적인 방탕은 육체로 짓는 것이고 영혼으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리 죄를 져도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상관없다, 구원 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헛된 말로 세상의 이런 사상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많은 주의, 사상, 주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합리화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동성애 집회가 열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면 또 난리를 칠 것 같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수도권에서는 세상을 떠난 전임 서울시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이런 동성애 집회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제가 몇 번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그 동성애 집회하는 그 안에 그 시청 앞 광장을 이렇게 둘러쳐 놓고 그 안에서는 동성애 집회를 하고 밖에서는 반대 집회를 했는데 그 안에를 이렇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스들을 뺑 둘러서 이렇게 쳐놨습니다. 쳐놨는데 그 부스 하나하나마다 어디서 나왔다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부 기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동성애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이죠. 해외 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유엔 기구에서도 나왔습니다. 많은 부스를 만들고 그걸 잘한다고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기독대학들이 나와서 설치한 동성애 찬성 부스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런 기독대학들이 나와서 그걸 붙여놓고
아무 대학에 무슨 기독 동아리인데 동성애 이런 동아리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밖에는 뭐 신학대학 학생들이 그 집회를 보호하려고 인간띠를 만들고 이렇게 서로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성애는 자유이고 인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하고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약자인 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들의 인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동성애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헛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성경적인 사탄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나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끼리 하는 동성애,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은 권리를 원하시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줘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들의 철학을 따르게 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부패하게 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사람의 사상과 생각에서 나온 천박하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헛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일견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굉장히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헛된 것이고 인간의 정욕과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것은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헛된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들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회개하면 그는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뭐가 어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가면 결국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히브리 13장 4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라는 이 말이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이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깨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가치관과 자세를 분명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잠자던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 일어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순진하게 배웠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틀린 건지 저 친구들이 틀린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는 게 돼요.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군대 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랫동안 방황하다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일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이런 무장을 이렇게 하고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저렇게 다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저거는 틀린 것이다. 내가 저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저들을 내가 설득하고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대학교에 가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군대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군정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정말 보람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 늘 이렇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세 가지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택합니다. 9절 10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진실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감정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의롭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빛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합니다. 11절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거절하면 보복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즉 어두움의 일을 책망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빛이 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꺼지면 어두움이 자리를 당연하게 잡지만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빛이라도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책망받을 일은 달게 받고 고칠 부분을 고치라라는 말입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온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책망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을 책망할 때 내가 100% 옳아서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바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책망을 할 때도 또 나 자신에게도 그 책망을 들려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책망의 말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나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부터나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또 생각하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신앙 양심이 나에게 이렇게 각성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내 마음에 책망으로 들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이 진짜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들을 말은 들어야 된다라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곰곰이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빛으로 드러나고 개선이 되고 고쳐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고 더 온전한 순결의 자리로 이렇게 거룩한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이런 축복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들 3형제를 두셨는데 그 첫째 아드님이 옥성호 형제입니다. 지금은 50대가 됐겠죠. 이 옥성호 형제가 여러 권의 책을 내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아버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다 읽었지만 읽은 지 오래돼서 다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이렇게 잊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호 형제가 아버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아빠는 여성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는데 혹시 이성으로 느껴진 경험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그리고 이런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 침묵으로 나타낸 목사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다. 그런데 아빠가 목사라고 해도 연약한 존재인데 왜 없겠니? 그러나 내 질문을 받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래도 큰 화물 없이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구나. 예상 못한 질문이었지만 고맙다 하더라. 이런 침묵에 담겨있는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질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므로 이와 같은 서로 책망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비추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행하라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이렇게 마음 편하고 단순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이성관계에 대한 이런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영육간의 순결을 지키고 상대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와 상대에게 대한 최고의 존중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가장 빛나는 한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윤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일부일처 제도를 창조 원리로 정해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라기 2장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한 남자를 만들고 여러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남자를 만들고 한 남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애초에 창조하실 때 일남일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이렇게 일남일녀의 이런 이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가정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이 원리를 지키고 바르게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혼전 동거,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밝은 빛 가운데 세우고 축복받는 공동체로 만드는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